제가 토요일마다 아침마다 조기 축구회를 하는데 PCR 검사 받고 난 다음에는 외부 접촉을 하지 않게 해서 조기 축구회를 빠지고 몸조심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마스크 벗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염을 기르셔서 어르신들 보기에 좀 불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수염을 기른 이유가 제가 인도에서 사역하다가 한국에서 본부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거울을 볼 때마다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의도에서 하셨으니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고 5년간 가나안 정복을 치른 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장군을 비롯해서 가나안 땅에 점령하고 그 중부 지역 그리고 남부 지역, 북부 지역 이렇게 정복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몇 군데 남아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아주 까다로운 곳이었죠. 그 군데 한 군데가 바로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점령하려고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또 나서게 됐던 것이죠.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당신과 나는 그 땅을 믿음의 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이나 그때나 일반 똑같으니 나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취할 수 있으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렙은 그 고백을 하고 그랬을 때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는 그 심정을 보면서 참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20세 이상 모든 청년들은 강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에게 여호수아는 또 여호수아의 갈렙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정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살아서 그 땅을 정복할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청년들이 죽었을 때 갈렙은 죽지 않았고 또 여호수아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서로에게 좀 하나님의 약속의 정표로서 하나님 그런 존재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말 귀한 동력자였습니다. 어쩌면 산지로 나아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교사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갈렙은 선교사를 여호수아는 선교사를 파송하듯이 교회는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들 교회일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선교사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정표를 느끼고 또 교회는 선교사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정표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의 파송성교사의 영상을 보면서 저도 은혜를 짧게지만 받았는데 아마 이렇게 함께 얼굴을 보는 자체만 해도 그분이 그 땅에서 고난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는 자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정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은 우리 구미 상무교회에서 나를 파송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던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믿음의 정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는 저의 선교명과 제 아내의 선교명이 들어있습니다. 추측이 가십니까? 제가 이씨니까 답이 나오죠. 이산지. 저희 아내가 성이 주씨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죠. 뭔가 주셔서. 사실은 저희들이 선교를 헌신하기 결혼을 하기 때부터 선교사를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제 나가야 되면은 보안명, 선교명을 쓰자 하면서 이산지 주소서라고 지었습니다. 그렇게 지었던 이유가 우리가 선교지로 나갔을 때 수많은 산지를 만났을 때 갈렙이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기 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저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많은 산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공대를 나와서 다니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한 분이 제게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를 보내고 또 나중에 어떻게 전공을 살릴까 말까 하다가 총신신대를 가게 됐던 것이죠. 물론 그 당시에는 불신 가정이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반대하셨고 또 부모님이 그게 대해서 많이 소원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덕을 좀 보고 싶었는데 목회자가 되고 그런 다음에 아들 덕을 못 볼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특히나 아버지는 8남매 중에 장남이셨고 저는 1남 2녀 중에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뺏겼다는 그런 서운함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가운데 저는 이제 신대원을 가게 됐고, 신대원에서 2학년 때 제가 속해 있는 성경번역성교회 GBT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GBT를 알면서 제 속에 참 놀라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전 세계 언어가 7,000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7,000개 언어 가운데 그 당시만 해도 아직 단 한 구절도 자기가 가슴으로 느끼는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없는 종족이 3,000 종족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20년도 더 된 그 시간에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저는 참 충격에 빠졌죠. 이사에게 너무나 귀하구나. 이사에게 함께 해야겠구나.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공대 출신이고 불신 가정이었고 특별한 영어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목회자로서 잘 이 사역을 돕는 사역자가 돼야지,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신대원 2학년 가을에 선교 축제를 할 때였습니다. 어느 강사 목사님이신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21장에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다른 사람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이렇게 물으셨을 때 그 물음이 마치 저에게 묻는 물음처럼 들렸습니다. 데이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대원에 간 거 아닙니까? 목회자로서 가기 위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마음속에 느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말고 내가 내게 하길 원하는 걸 해라. 그때 제가 선교에 대해서 막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누군가가 이 사역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책꽂이에는 성경이 여러 버전으로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의 성경이 다 집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단 한 구절도 자기가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언어가 없다는 종족이 3,000명 종족이 된다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하시는데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께 예배치 못하는 그런 종족이 3,000 종족이 있다는데 머뭇거릴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제가 선교사로 응답하겠습니다 하면서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단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선교사로 나갈 수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파송교회가 있어야 됐습니다. 파송교회를 만나기 위해서 수년 동안 기도하며 지금의 파송교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력할 성도님들, 동력자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역들 가운데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셨던 것이죠. 그걸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구나.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캠퍼스 사역과 그리고 또 교회 목회를 하다가 이제 그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인도 북동부로 가게 됐습니다. 인도 북동부에 가서 성경을 직접 번역하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현지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아직도 여전히 성경이 없는 종족이 전 세계에 수없이 많다는 걸 알리면서 그 교회들로 하여금 선교를 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인도 북동부는 네팔과 중국과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의 접경지였습니다. 특별히 인도의 중에 북동부는 교회가 많이 아주 부흥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도전했죠. 그러면서 여러 교회를 다녔습니다. 작은 선교지 교회들인데요. 그 선교지 교회들은 이 상모교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교회죠. 그냥 작은 이렇게 나무 판자처럼 되어 있는 허름한 그런 교회에다가 그냥 나무로 만든 뚝뚝뚝 만든 그런 의자가 있고
그리고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강백산에 닭이 올라오는 거 옆에, 그리고 야채들이 막 올라와 있어요. 보니까 성도들이 첫 소산을 드리듯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 그리고 또 선교 헌금을 드리는데 인도의 가장 작은 지폐 단위가 10루피인데요. 우리나라 돈을 치면 한 200원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매 그 선교 헌금을 200원 정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모아가지고 자기들도 어렵지만 더 이웃에 하나님 말씀에 없는 종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께서는 열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선교하기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또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7,000개 언어가 있고 그 중에 신구약이 번역된 성경이 한 704개 언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90%는 신구약 성경이 없는 것이죠. 물론 그 중에서는 신약 성경이 번역된 한 1,500여 종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전히 아직까지도 오늘날 이 순간에도 한 1,500 종족은 단 한 구절도 자기의 가슴으로 알 수 있는 언어로 성경된 번역이 없습니다. 저희 GBT 선교회는 국제 위클리프 소속으로 1985년에 세워져서 36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30명의 초교파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25개국에서 80여 개 프로젝트를 성경 번역 관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사역들이 여전히 필요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계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저는 선교위원장님과 또 목사님 함께 교제하면서 구미 상무교회 속에 성도님 한 분 한 분 속에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어떻게 하든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오늘 제가 설교하러 왔지만 제가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선교를 위해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 선교로 나갈 수도 있고 물질로서 동력할 수 있고 또 가장 큰 동력은 기도입니다. 이 자리에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2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선교 사역 현장에 있는 저희들 또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산지를 만났던 것이죠. 하지만 갈렙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산지를 넉리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미 상목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또 세계선교위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해서 마음을 다지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땀을 들여서 하나님의 선교에 귀하게 동참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열방 지구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구미 상무교회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선교의 열정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열방하는 마음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시간을 들여서 또 물질을 들여서 땀을 들여서 또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지역 복음화와 또 한국 복음화와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